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안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울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준수 목사님께서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말하기는 참 쉽죠. 하지만 기다림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고 기다림을 위해서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제1 덕목이 뭘까요?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큰아이 사춘기 지날 때 저희 어머니와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어머니, 요즘 어머니 큰 손자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속상하구나. 그런데 너는 어렸을 때 더했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저를 키우셨던 그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 많이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18절 앞부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패역한 유다 백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셨는데 지금은 유다 백성을 향해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진노와 심판의 잔을 가지고 유다 백성을 찾아가셨지만 이제는 은혜와 긍휼의 선물을 가지고 유다 백성을 찾아오겠다는 말씀이죠. 혹자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장이인가? 여러분, 하나님 변덕장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감정이 업앤다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18절에 그러나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의미는 뭘까요?
앞에 본문의 하나님,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은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은 잘못되었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옳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가 의도하는 바는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은혜와 긍휼도 풍성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비인과 성품, 캐릭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두 성품, 정의와 사랑이 신비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이것이 18절의 그러나의 의미인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나의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세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 대신 세상 권력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결과이고 필연적인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패역한 백성조차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해 끌어올라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아니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은혜와 긍휼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이분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요, 그의 작품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 아버지의 모습은 거의 눈이 실명된, 눈이 먼 노인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다 눈이 먼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어쩌면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에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18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은혜 그리고 긍휼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 God of Justice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은혜와 긍휼, 이 두 성품에 어울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God of Love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이 두 성품을 정의의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하지 않나요? 최근에 저는 우리 박재현 목사님과 함께 KCBC 커넥트 북카페를 통해서 팀 켈러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데요, 크리스찬의 정의는 은혜에서 출발하고 은혜는 본질상 정의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크리스천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깊은 통찰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은혜와 정의의 이 상관성, 이 두 은혜와 정의의 상관성의 기초가 뭘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두 성품, 사랑과 정의가 아닐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어디인가요? 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씻으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취되었고 완성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크리스찬은 정의로운 삶을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남유다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남유다의 회복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여, 여러분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세상의 권력도, 그것이 이집트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천지의 창조주요, 유일한 구속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며 우리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미국과 한국, 온 세계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19절 하반부입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금요 비상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롭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진 한 장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성도님 한 분이 차 옆에 내리셔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비상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회복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 할 때에 이것을 정말 믿는다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을 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열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할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두 가지로 주어진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첫째, 총체적인 삶의 회복이 주어집니다. 먼저 고난이 종결되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20절, 이 환난의 떡, 고생의 물, 고난을 말하죠. 이것이 그친다 합니다. 말씀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들의 인생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참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말씀이 백성들의 뒤에서
그들이 좌로 혹은 우로 치우칠 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데 스승, 말씀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무엇일지라도 철저히 내던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요 왕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삶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의 비를 내리시는데요, 우리 삶의 씨앗이 되는 종자에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목장에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가축에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겪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그 일터와 그 생업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때로 채찍을 드셨지만 채찍으로 멍든 자리를 만져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의 광명을 약속하십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약해졌는데 백성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삶의 회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둘째, 어떤 은혜와 어떤 응답이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대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할 것이란 말합니다. 그 당시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 강대한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를 깨우기 위해서 채찍과 회초리로 사용했던 아수르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파괴하며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아수르를 철저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인 것입니다. 31절에 주의 막대기, 32절에 예정하신 몽둥이, 그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파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여 들어쓰실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33절에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아수르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세상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우리 삶의 총체적인 회복을 가져오고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대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현장 예배 리오프닝과 금요 비상기도회 임직자 선출에 은혜를 베푸소서.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동아시아 이사명 은밀히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안식년 기간 중에 강건케 하시며 사역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